오늘은 이제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변화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갈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만 더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발전되고 더 어떻게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사람들은 각자 품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쉽게 변하게 된다면 이러한 마음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갈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극단적으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쉽게 바뀔 수 없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회개의 모습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바로 바울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의 죄의 삶을 돌이키는 것, 또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백하고 그것을 구원받는 것, 이걸 회개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개보다 오늘은 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심은 우리가 살면서 딱 한 번 겪어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회심의 특징적인 장면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한 빛이 비쳐든지 담에색으로 가든지 다양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총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에 나온 바울과 같은 경우, 두 번째가 모태 신앙 출신인 디모데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를 따라 아니면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내가 언제 회심의 시점을 모르고 언제부터 교회 나온지 모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디모데와 같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 성장해 나가고 내가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다가 친구 따라 아무것도 모르다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바울과 같은 모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한 가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목사가 돼서 좀 뭔가 유식한 느낌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유전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집이 친자녀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의 유전자가 반드시 그 자녀의 DNA 안에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친부모의 DNA가 그 안에 없다면 큰일이 나겠죠. 뭔가 복잡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 안에도 이런 회심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 이런 회심의 DNA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아직은 중심으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부터의 변화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DNA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회심의 DNA가 뭐냐? 바로 어두운 심령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두운 심령에 하나의 강력한 빛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두운 옛 습관이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회심의 DNA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게 바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길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 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한 장본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에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 빛을 받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회심의 DNA로 설명하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방식과 그 경로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 걸었고 그리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강력한 빛이 비추고 그 빛이 사울을 이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울이 이 강력한 빛, 이 빛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빛은 복음의 빛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각 사람이 마음을 비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면 어두움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간증이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바울로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이고 그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러 갔을 때마다 당당히 자신이 겪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이러한 회심,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총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회심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회심, 자신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내면에 그 어두움 속에 하늘의 빛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내면의 중심에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보면 주님은 사울을 압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쁜지, 무엇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던 그 바울은 2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위협과 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면
자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열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그때 열심히 쏟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7장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당했을 때 그 주동자가 바로 이 청년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없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으로 다 넣어버리자 라는 이러한 열정의 열심을 가지고 몇 목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다 넣겠다라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누굴 만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누가 예수님을 잡아라, 돈 줄게, 포상금 줄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진짜 당당히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의 준수에 흠이 없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같이 나는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 자신을 증명해내자, 나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자라는 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의 초점, 내가 얼마나 최고인지, 내가 남들보다 더 최고인지, 내 자신을 드러내는지 이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냥 자기가 알릴 수 있었던 거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간증을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의 변화, 바로 바울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의미하냐면 사울의 뜻은 큰 자라고 합니다. 크다, 큰 사람. 하지만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빛을 쐬고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이 아직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외모, 내 돈, 내 직장, 내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비트코인, 가상화폐, 부동산, 다양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입니다.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면 내 이름, 내 자리 이거 하나쯤은 한번 내가 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에 나 자신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어두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치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나 자신이 힘들고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안에서 지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울의 중심에는, 이 회심 전에 사울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중심, 나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중심, 그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여기 적혀져 있는 바울의 회심은 9장, 22장, 26장에 적혀져 있는데 26장에는 더 심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가시 돋친 채찍길 발길을 차는 것 같구나. 너만 아플 뿐이다. 야생마를 기들일 때 뒷발로 차는 것에 날카로운 가시채를 끼워 놓으면서 그러면 뒷발을 찰 때마다 다리에 가시가 찔려서 그 발이 언제 뒷발차기를 그만할까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을 더욱더 심하게 핍박을 했다라고 한 번 더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바울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삶, 자기를 나타내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볼로 애쓰지만 그거는 헛수고이고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그 빛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 회심하고 그 중심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사울이 강한 빛을 받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서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 그걸 통해 이제 다시 세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핍박하고 나약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약함을 보여줬던 그 사울에게 그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라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울처럼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죠. 전 이제 목사님이죠. 이제 목사님, 저는 바뀌지 않아요. 어떡하죠? 이게 바뀐 게 맞나요? 하지만 바울처럼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 바뀌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변해서 내가 열심히 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죠?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 삶의 변화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확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변화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그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행복, 내 성공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목표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 목표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는 교회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해줘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청년들은 어떠한 이성이 마음에 들어서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오곤 합니다.
그러다가 내 필요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신앙이 시작이 된다면 주님이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바뀌게 되고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쌓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빛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수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말하고 나자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의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위해 살 것인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중심으로부터 변화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자신의 삶에 이러한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어두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강력한 빛,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다 밝혀주고 계십니까? 사울은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 내 학벌, 내 출신, 배경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그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전도사에서 목사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변화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빛이 없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도 껍데기만 있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러한 빛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 이러한 회심, 이러한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이러한 목표였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님의 빛을 통해 주의 손에 붙잡혀 그분의 삶을 목표로 삼고 그분으로부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심의 유전자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언제 하늘의 빛이 비추었습니까? 그래서 내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내 어두운 가치관이 이러한 빛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으십니까? 이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